오늘 사무엘하 3장을 통하여 아브넬의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이 3장의 내용을 우리가 부분만 읽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아브넬이 그 일을 방해합니다, 사실. 그래서 아브넬은 누구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요, 군대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넬이 다윗이 그 다음 당연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아브넬이요, 사울의 요나단 죽고 자식들 다 죽었는데 한 사람 살아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스보셋입니다. 이 이스보셋을요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사울의 아들이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 왕이 되었고, 다윗은 그 중에 한 유다의 한 12개 가운데 유다의 지파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개가 된 것이죠. 북쪽의 11개 큰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이요, 남유다에는 다윗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이 하나까지 다 먹으려고 합니다. 전쟁을 했지만 결국은 전쟁에 실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시 11개 여전히 지파가 있으니까 그 지파를 다 다스리고 있는데, 실세는 왕은 이스보셋이지만 왕을 추대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개국 공신이 누굽니까? 아브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실질적인 실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넬이 점점 그 11개의 지파의 북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이 셌냐면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누구냐? 바로 리스바입니다. 리스바라고 하는 첩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취합니다. 취하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문제가 뭡니까? 아들이야. 그 친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아버지의 첩이지만 어머니 아닙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아니 어떻게 아버지의 첩이었지만 아버지의 아내였던 사람을 당신이 취할 수가 있냐? 감히?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아브넬이 죄송합니다. 그랬을까요? 웃기잖아. 자기가 세워놨는데. 당연히 화를 내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다 만들어서 줬고 그 다음에 너 은혜를 입혔는데 감히 그 여자 하나 건드렸다고 나한테 이렇게 깨? 라고 분을 내죠.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너 그래? 오케이. 알았어. 야, 원래는 이 모든 나라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근데 내가 너 만들어서 줬더니 야, 이거 하나 했다고 나한테 지금 나를 블레임하는 거야? 말도 안 되지. 내가 다 통째로 몰아가지고 유다에 있는 다윗에게 줘버릴 거야. 라고 막 윽박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어떻게 했습니까? 깽이죠. 무서워서 떨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 아브넬은 유다에 가서 유다에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이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다 넘겨줄 테니까 딜을 하는 거죠. 또 왜 그랬을까요? 대가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헤브론에서 다윗을 만납니다. 만나고 다윗은 융성한 대접을 해주죠. 그리고 아브넬은 다윗에 약속합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을 통째로 당신에게 다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평안히 돌아갑니다. 그때 누가 오느냐? 바로 남유다에도 군대를 통솔하는 장군이 있을 그 요압 장군이거든요. 요압 장군과 군사들이 밖에 전쟁을 한 다음에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누가 왔다 갔다 그랬어요? 아브넬이 왔다. 아브넬은요, 전쟁을 늘 했던 사람이고 적이고 원수고, 그 전쟁에서 기본 전투에서 요압의 동생을 죽였어요. 누가? 아브넬이. 원수거든요. 근데 평안히 보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쫓아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아브넬을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냐?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를 늘 주장했던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고 마무리하죠. 요압은 아주 그냥 아직까지도 분노와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쫓아가죠. 추격하는데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성묵 넘어가기 전에 발견하고 그 다음에 배를 찌겨 죽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죽고 맙니다. 아브넬이 죽었죠.
아브넬이 죽었지만 그것은 다윗은 몰랐어요. 나중에 요압을 꾸짖게 되지만 사실은 다윗 또한 요압 장군과 군사 항상 어디든지 이 군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거든요. 요압이 성경에 보니까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이 약하여라고 씁니다. 약하여. 결국은 왕이 됐지만 다윗이 약하여 크게 요압에게 책망을 했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분명히 요압을 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요압도 있고 그 다음에 다윗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스보셋도 있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아브넬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인물 가운데 오늘 저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를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볼 텐데 사무엘상은 다윗 사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사무엘하는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 사무엘하를 좀 이렇게 앞으로 읽어가면서 특별히 다윗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특별한 우리 잘 낯설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있다고 하는 그 인물을 좀 같이 끄집어내어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들의 모습도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읽다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3장에 많은 지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브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아브넬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야고보서 1장 23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라고 쭉 이야기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거울을 본 사람이라고 해요. 말씀은 곧 다시 말하면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자기를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야고보서는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말씀은 거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아브넬의 얼굴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사무엘하 3장에 나타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건을 보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이 나를 볼 수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브넬의 행동과 생각을 통하여서 이게 혹시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기에 거울로 한번 이야기해 본 것입니다. 세 가지 생각을 생각해 보시는데 첫 번째로 이것을 읽으면서 퀘스천이 생긴 첫 번째, 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3장을 읽어보면 분명히 아브넬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다윗이 차기 왕으로 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골리앗 죽이고 다 알고 있었거든요.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하나님과 위배되면서 이 장군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 것일까라는 퀘스천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넬이 그 학계인 이유는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게 키문장이거든요.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기가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을 모셨던,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지만 그 아들을 추대함으로 사울의 가문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었어요. 겉으로 볼 때 충성처럼 보이지 몰라도 그것이 아니었던 이유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울에게 있었던 7절에 보면 리스바라고 하는 첩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사울의 가문에 자기가 모셨던 그 왕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이스보셋을 세워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의 친구의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라고 하면서 이스보셋에게 막 반항하는 얘기가 보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것을 읽어보면 아브넬은요 사울의 가문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세우게 되어지면 어떤 일을 하는 다윗을 세우게 되어지면 다윗에는 누가 있어요? 요압 장군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사울을 위해서 일했거든요. 그러면 같이 통합되면 누가 날아갑니까? 자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합치어야 되지만 하면 어떻게
요압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는 사울 편에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합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스보셋을 세워서 사울의 그 뒤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 속에는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의 가문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는 무엇입니까? 왜 다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은요.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익 때문에 했던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I did it for me. 내가 나를 위해서 했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읽어보면요. 이 이스라엘에 세웠던 왕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다고 하는 이유로 책망을 하자 거기다 분을 내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윗에게 가죠. 다윗에게 가는데 그 12절 보면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그랬어요.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잘 안 붙여지는 이유가 우리가 잘 많이 안 언급하게 돼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려보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자기중심, 자기에게 이익이 없느냐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여기서도요, 12절에 내 손이 당신을 도와,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이 이스보셋은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내가 나오거든요. 다윗왕한테도 내가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당신에게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는 모습이 12절에 나오거든요. 자, 겉으로 보면 이 아브넬이 다윗을 도와주겠다. 다윗을 도와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의 속내는 뭐예요? 속내는요. 거기도 보면 결국은 자기의 대가를 그냥 처음에 들어갔었으면 바로 요압 때문에 안 되는데 지금은 11개의 지파의 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갖고 갈 테니까 당신을 내가 진정한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라고 하는 어떻게 딜이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내가 도와주겠다 말하지만 선행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크게 배설하였더라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적이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다 주겠습니다. 피 하나 묻히지 않고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다윗이 이것처럼 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큰 잔치를 배설하니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환대했다는 거, 환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아브넬의 위치를 지금 다윗이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뭐예요? 겉으로는 누굴 도와준다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뭡니까? 결국은 내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9절과 18절인데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벌의 벌을 내리시 마땅하니라 했어요. 자기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 약속한 게 뭡니까? 전체 통일 왕국의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내가 벌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18절에도 이제 그대로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이러면서 아브넬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알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전에 어떻게 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거든요, 사실. 왜 안 했을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거울을 보면요. 나를 보는 것 같고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에 결국은 뭐예요? 겉으로는 다 하나님 위한 것처럼 얘기하고 누굴 위한 것처럼 보여보고 도와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는 무엇입니까? 속내는 결국은 내 이익을 위해서 행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알아. 아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브넬처럼 반대로 가는 행동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멈추라 하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계속 멈추지 못하고 가고 있고, 하라는 말씀을 알지만, 결국은 거꾸로 그걸 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주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주긴 주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못 줍니다. 못 놓습니다. 항상 부족하니까. 결국은 그래서 주저하고 못 주게 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거, 그 다음에 자꾸 듣는 거가 시작인데 듣기만 하고 그것을 행동하지 않은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만하는 것이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넬은요 우리들의 거울입니다. 종종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누굴 위해서, 내가 뭐를 위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할 때 내가 할 때는 분명히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항상 나는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이거에 대해서 변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뿌리는 뭐냐? 바로 내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하나님 보시는 것은 사람들은 밖의 환경을 보지만 밖의 행동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는 건 중심이라고 해요. 중심. 동기가 뭐냐? 이 모티브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넬은요. 그 동기가 뭐냐면 겉의 포장은 그럴듯한데 속의 모습은 자기가 중심입니다. 나에게 중심입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4장 6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는요. 일부가 아니라 우리는 다 all of us 다야 다. 예외 없습니다. 다 하나같이 부정한 자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잎사귀는 다 시들게 된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오늘 아브넬의 모습 속에서 아브넬 나쁜 놈이네 이거. 우리 자꾸 다윗과 아버지 읽어보면요. 다윗이 나야 다윗이 나고 항상. 그죠? 예? 악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보세요. 아브넬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다 선택했던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의식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나의 롤모델이, 다윗이 나의 롤모델이고, 모세가 나의 롤모델처럼. 거기 자꾸 붙이잖아요, 사실. 다윗이 지금 점점 강해지는데, stronger. 근데 사울의 집은 약해져, weaker. 근데 우리는 약해지는 거 말고 stronger. 근데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 돼, 합당한 일.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아브넬의 모습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부정한 자다. 우리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의는요. 더러운 의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여전히 더러운 것입니다. 빨아도 지지 않는 여전히 빨아도 끄김이 그대로 있는 더러운 의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잎사귀가 시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시들어갈 때 그 아픔이잖아. 우리가 뭔가 식물을 키워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식물이 이게 처음 키워보니까 이게 말라 죽네 그냥. 이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들의 모습은요. 식물이 말라 죽는 것처럼 아무리 살리라고 해도요. 말라 죽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모습 너무 참담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들의 안을 내라고 하죠. 안에 밖을 외라고 하고 내적인 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의는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에 내적인 의는요. 정말로 40일 금식하고 100일 금식하고 별일 다 해도요. 내적인 의는 없습니다.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물을 딱 풀어서 하얘진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다시 검해지는 것처럼 우리는요. 백날 뭘 해도요. 결국은 까매집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닌 것 같죠?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평생 고행하면 평생 다 해보세요. 여전히 그 안에 그 안 없어집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살았던 수도사들의 얘기입니다. 루터도 그랬고요.
어거스틴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도달하겠다 그렇게 노력해봤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 지식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로 수도원에 광야로 들어가서 스스로 몸을 깨우면서 세상과 가까이 하지 않고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 내 마음, 문제는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구나. 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의. 부정한 것 같아서. 시든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내재적인 의의가 없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평상시에? 평생 살아야 되나? 근데 늘 공격 당하잖아요. 나는 왜 안 달라질까? 나는 정말로 투페이스네? 야, 뭔가 이렇게 뭐 거룩한 것 같은데 집안에서 꼬라를 맞아. 개판이네? 이게 다 우리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들의 의는 내재적인 의는 없는데 전가된 의가 있다라고. 전가된 의, 외부의 의,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로마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딱 도달하게 만들었어요. 그 의를 입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진 우리의 내재적인 의는 없고 우리 백날 뭘 해도 결국은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근데 이 내재적인 의가 아닌 밖에서 온 전가된 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전가된 의를 입는 거예요. 입으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용서받은 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하냐? 세 것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3장 3절은 거듭난 사람이다 얘기하는 것이고 에베소 4장 23절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셔서 얘기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지만 다 전가된 의를 입은 사람, 밖에서 입은 의를 입은 사람, 루터는 이것을 수동적인 의라고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인 거니까 수동적인 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아브렐 같이 뭐든지 내가 중심이라 내가 이익이 있고 내 무엇인가 겉에 포장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내 안에 내 의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야, 이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 내가 내 안에서의 의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밖에서부터 온 의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다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중심이 돼서 사는 인생은요 결국 세상적인 사람의 인생과 달라질 게 없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중심돼서 믿으면 백날 믿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라고 하는 것은 내 밖에서부터 온 전가된 그 의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 의가 필요하느냐?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이렇게 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말한 거잖아요. 다 통째로. 이 땅은 다 pass away, 다 사라진대요. 그런데 but my word will never pass away. 하나님 말씀만은 어떻게 never pass away. 결코 어떻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은 will pass away, temporary한 뜻이고요. 그 다음에 my word, 내 말은 어떻게 eternal,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temporary. 내가 중심으로 내 이익을 잡으려고 하는 결과가 뭡니까? 결국 죽지 않습니까? 아버님 죽어서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내가 이익이 되어 내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고 싶다.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끝은 무엇이냐? 자기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집은 다 허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파수꾼의 경성하면 다 허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는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영원하니까. 그 말씀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어떻게? 읽든지 듣든지 이게 생명으로 이게 나침판처럼 여기는 거예요. 루터는 시편을 종교개혁을 공부하면서 루터는 시편을 읽다가 변화됐어요. 그 시편을 읽다가 변화됐는데 시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것을 성경에서 만나야지만 그게 제대로 만난 것이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제 성경을 타이핑을 하기 시작했는데 인간이 참 이기적이야. 치더라도 뭔가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영어로 쳐야지. 영어 좀 타이핑 늘려. 그 영어로 그 시편을 지금 1장 하루에 한 장씩 치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는데 왜 또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됐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내가 말씀을 뭐 치든지 읽든지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나한테 가까이 붙잡아 놓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사는 길이란 사실. 가능케 된 동력이 무엇이냐? 기도의 기도. 이거 되어지려고 하려면 뭐가, 지속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이게 믿어지죠. 이게 글자인데 믿어지겠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을 믿어지려면 기도하면 뭐가 임합니까? 성령까지 임하셔서 성령의 주신 감동으로 써여진 거니까 이게 눈을 열려서 보게 되어지고 이게 재미도 없는 게 맛있게 느껴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믿음이 생겨지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드셔야 합니다. 이것만이 영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 믿음, 기도, 이 세 가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정확한 키워드입니다. 이것이 이 세 개는 구분되지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는 말씀, 기도가 없는 믿음 없어요, 사실.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말씀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구분되어진데 다 하나같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말씀을 보고 싶고,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믿어지고, 믿어졌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다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불일듯 일어날 뿐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2022년도 하반기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